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로마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시간으로 로마서의 배경과 가치 그리고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복음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로마서의 배경과 가치. 로마서는 로마서 1장에서 밝히듯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따로 언급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은 사람 중에는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자들과 또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을 때 흩어진 성도들로부터 로마 교회는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8장 1절. 로마서는 언제 쓰였습니까? 로마서는 겐그리아 교회에 의해 베베를 통해 전달된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를 비롯한 헬라 지역에 있을 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이 지역은 바울이 2차, 3차 여행에서 사역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당시 헬라에 3개월 머무를 때 기록하여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 로마서의 기록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르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려고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글라우디오의 명령에 따라 로마를 떠나 그곳에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아굴라는 바울과 생업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함께 일하면서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을 것입니다. 3차 여행 때 에베소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놀라운 부흥을 이룬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갈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서를 통해서도 바울은 서바나로 갈 때 로마로 가기를 여러 해 전부터 여러 번 바라고 있었지만 길이 막혔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로마서를 써서 보내기 전에도 그가 로마로 가서 전하려 했었던 것과 그것이 여러 번 막혔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에서 바울은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하고 로마로 갈 것을 말하며 유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가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당할 일들로 로마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을 것과 더뎌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먼저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기록되어 나온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가 로마로 먼저 가서 이 복음을 가르쳤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의 복음을 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2차 여행 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쓸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성령이 예수의 영이 그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다른 서신서와 로마서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다른 서신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한 다음 어떤 필요에 의해 기록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그가 가보지 못한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보편적인 문제와 그가 다니면서 교회들에게 전한 복음을 기록하여 보냈을 것입니다. 당시 보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할례와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능통한 바울이 나타나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가진 그들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한다고 전하고 다닙니다. 그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는 믿음의 행위가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화가 났고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비난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에게 기독교는 이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만이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도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 믿는 형제 중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가르침은 갈라디아 교회들에도 바울이 있는 안디옥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그 율법과 할례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가 가르친 복음을 제시하였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도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안디옥과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서든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당시 각성의 회당에는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1절. 그러므로 율법과 할례의 문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로마 교회도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을 때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율법을 지키기에 열성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당시 보편적인 문제인 할례를 비롯한 율법 행위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의롭게 한다는 말씀을 가르쳐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없는 현대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할례는 아닐지라도 많은 경우 구원에서 율법의 행위를 말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냐 믿음이냐는 교회의 시작부터 계속되어 온 논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당시 교회들과 같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는 그 모든 혼란을 종식시키는 분명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로마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의 복음,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1장 처음 인사에서부터 바울은 복음을 말합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은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의 구조에 따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복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부분은 로마서 1장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를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복음을 통하여 의로운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또한 의롭게 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말하기 위해 하나님을 거절한 인류의 불의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먼저 말합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하나도 예외 없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모두 심판 아래 있습니다.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였습니다. 구원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롭게 그 일을 이루셔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4에서 2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도달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타난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의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8절. 로마서는 한마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전체에서 한결같이 말씀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누구나 의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4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3장에서 말한 사실들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5장은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이 그 한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화평과 은혜, 구원 등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이 부분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5장 12절부터는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동일시된 인류를 말씀합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입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과 연합되어 그의 죄와 사망, 정죄에 참여했던 것처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 은혜, 왕노릇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본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6장부터 8장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6장은 죄의 문제를, 7장은 율법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먼저 6장 죄의 문제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첫 번째 질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죄에 거하는 문제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새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체를 몸의 사욕인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죄에 머물지 않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는 질문입니다. 죄를 짓는 문제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종으로 내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의의 종으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7장은 율법의 문제를 다룬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율법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는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율법이 죄냐? 이 부분부터는 바울이 스스로 자신의 곤고함을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이스라엘 중에도 그 긴 기간 동안 한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도 율법을 적용하면 죄가 드러납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여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있으면 지킬 것 같은데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여 죄로 사로잡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예수님과 연합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죄를 범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체 속에 악이 있어 한 다른 법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습니다. 이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 모든 인류가 가진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바울이 외치는 것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것입니다. 즉 몸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하지만 나는 육신에 대해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은 7장 6절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한다고 말씀한 내용에서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영에 있는 자입니다. 영이 본질이 되었습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영으로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지만 몸은 세상에 있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고난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입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야기도 다룹니다. 1장에서 3장까지에서도 사람의 불의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즉 이방인의 불의함과 유대인의 불의함을 말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의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이 던질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3장 앞부분에서도 유대인이 바울에게 던지며 비방하였을 질문에 답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할례의 증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면 아브라함과 세운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수없이 받은 비방의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아브라함의 자녀 중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인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삭의 자녀 중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을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이 믿지 않아 다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말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바로를 완악하게 놔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산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서 긍휼을 입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택한 백성이기에 그들은 긍휼함을 입었습니다. 유대인은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바울이 답변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에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임의로 그분이 원하시는 그릇을 만드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셔서 약속하신 자를 택하여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택하시는 방법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호세아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택하심을 말합니다. 그분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와 그분의 백성이라 사랑한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로마서 9장 30, 31절. 이방인은 믿음으로 의를 얻었지만 이스라엘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율법이 말하는 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방법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성도의 예정을 말하지만 바울의 서신에서 주요한 쟁점은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10장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구원을 얻는 방법을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으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10장 뒷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1장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 22절입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스라엘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방인인 너는 믿음으로 섰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참 감람나무 가지였는데 믿지 않음으로 꺾였습니다. 그러나 돌 감람나무인 너는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넘어지는 자에게 준엄하심이 있습니다. 그 인자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즉 믿음 가운데 계속 있지 않으면 우리도 찍힐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방인이 긍휼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에도 긍휼을 베푸실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네 번째 이야기는 그러므로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행동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로마서 8장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오직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몸은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인 행동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로마서가 말씀하는 복음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고 그곳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면 바울을 만나지 못한 오늘의 교회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로마서가 말씀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 피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로마서는 구원에서 절대로 예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동일하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어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감사합니다.